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사리가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계를 지나가자. 한계를 지나가자.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계를 지나가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한계, 신앙의 한계, 은혜의 한계, 축복의 한계, 한계들을 지나간 신앙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라가 그랬고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심지어 저 아들이 없었던 한나라는 이 여인도 육신의 한계를 지나가고 저 인생의 한계를 지나갔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계를 지나가셨습니다. 다윗도 한계를 지나고 예수의 12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도 질병의 한계를 지나간 여인이 되어서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역사상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고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방 여인도 로마의 백부장도 한계를 지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그들이 어떻게 인생의 한계를 지나갔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도 있고 어떤 분은요 그릇의 한계도 있고 어떤 분은 은혜의 한계도 있고 영성의 한계도 있고 사역의 한계도 있고 축복의 한계도 있어요. 저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가 가지는 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계를 지나가신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를 넘어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이시고 한계를 넘어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한계를 아십니까? 한계를 느끼십니까? 한계에 갇혀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한계를 지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은혜라 그러고 그것을 가리켜서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난 내 인생의 한계, 내가 만난 내 건강의 한계, 내가 만난 내 그릇의 한계, 내가 만난 내 사역의 한계들을 지나가는 남종과 여종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한계를 지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계는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는 우리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계는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 10절의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15절에서도 모세가 또 부르짖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바다에 가로막힙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데, 세상에 이 군대, 오늘 저 본문 위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의 저 병거 600승, 웬만하면은 놀라지 않아 주시는 것이 감사해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 그 애굽인데, 애굽에 있는 병거, 모든 마병, 모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을 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꼼짝깔싹 못하고 이제는 끝난 인생들, 망한 인생들, 죽는 거 외에 없는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15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갇힌 인생, 막힌 인생, 묶여있는 인생,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15절이요, 이 단어요.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한계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이 열리면 영이 열리고, 영이 열리면 인생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 문제를 만나면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답답함이 꽉 들어찹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다 싫어요. 만나는 것도 싫고,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전화하는 것도 싫고, 전화 받는 것도 싫고, 다 싫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이 닫혀버려요. 마음이 무너지고 나면 입부터 닫힙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한계를 지나가고, 내 건강의 한계를 지나가고, 내 사업의 한계를 지나가고, 내 축복의 한계를 지나가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입부터 열려주셔야 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에게 정말 주의 도우심으로 내 인생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계십니까? 입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리에 오시는 것도 귀해요. 부르짖는 장소에 달려오신 것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오신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이 열리셔야 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에게 입이 열리셔야 됩니다. 입이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힘을 다해서 부르짖다 보면은 영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열리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입이 열리면 인생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입이 열리면 사업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작이요, 입이 열리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열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가 만난 내 인생의 흑암, 내가 만난 내 인생의 담이 있는데 이거 누가 내 등불을 켜고 누가 내 담을 뛰어넘게 하십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등불을 켜시고 하나님이 내가 만난 담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내가 만난 내 흑암, 내가 만난 내 인생의 담, 이거 내 인생의 한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담을 만나기 전까지는 앞으로 나갈 수 있지만 담을 만난 인생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기 전에는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홍해를 만나는 순간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등불을 켜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담을 뛰어넘게 하신다. 잠언 20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앞으로 갈지 주저앉을지 결정하시는 이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거 끝났다, 저거 죽었다, 저거 망했다 이야기를 해도 한 분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한계를 만났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나이의 한계, 실력의 한계, 아니 내 영성의 한계, 사역의 한계, 내 미래의 한계, 내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넘게 하시면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넘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뛰어넘는 역사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한계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리면 열리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내 인생의 한계를 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한계를 만나면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100%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바람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다도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다의 저 밑바닥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바닷물을 다시 합치게 만들어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이들이 두 번째 인생의 한계를 또 만납니다. 첫 번째 한계는 홍해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요단강이었어요. 근데 이 요단강의 문제가 심각했던 게 뭔가 하면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아니 광야 40년을 지나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요단강 앞에 갔더니 세상에 그때가 곡식을 베는 기간이 되어가지고 물이 홍수가 되어가지고 강이 창일해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강이 홍수로 가득하고 누런 강물이 쏟아지는데 들어갈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때 두 번째 한계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저들이 만나는 한계를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다른 방법을 요구하십니다. 저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특별히 공동체의 리더된 이들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리더들에게, 특별히 제사장 된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지금 요단강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누런 강물이 쏟아져 내려가고 있는데, 잘못 디뎌버리면 휩쓸려 가고 죽을 판인데, 죽는 자리, 휩쓸려 가는 자리, 큰일 나는 자리에 리더된 이들에게 네가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죽는 자리, 큰일 나는 자리에 제사장 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는 망설이지 않고 죽는 자리, 큰일 나는 자리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의 강물이 끊어집니다. 저들은 눈에 보이는 요단 강물보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컸어요. 분명히 요단 강물은 지금 홍수라니까요. 가면 큰일 나고 들어가면 죽는 자리인데, 죽는 자리에 눈에 보이는 요단 강물을 보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사장들에게는 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한계, 내 사업의 한계, 내 신앙의 한계, 내 영성의 한계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계를 만날 때까지 나아가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전진해 나가고 사역을 전진해 나가고 사업을 전진해 가다가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한계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만난 한계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우리 인생의 사이즈가 이런 것으로 인해 결정됩니다. 힘, 능력, 실력, 재력, 건강, 연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사이즈가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임금이 되시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원칙, 세상의 법칙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원칙, 믿음의 원칙에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들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에게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하세요. 주님 앞에 달려나온 이들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분들은 작은 역사를 보게 되고, 믿음이 큰 분들은 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고 똑같이 예수 앞에 달려나왔는데, 어떤 이는 큰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오고 어떤 이는 작은 믿음으로 달려나옵니다. 저 믿음만큼이고 믿음대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믿음까지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믿음을 크게 하고 싶은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저 말씀을, 내 안에 말씀이 많으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역사가 있고 큰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적으면요, 그분은 여지없습니다. 목사님이라도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적으면요, 그분은 하나님이 저 역사를 주실 때에 작은 역사를 주세요. 왜요? 2000년 전에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실력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학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재력대로, 내 건강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크게 하시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말씀 듣고, 날마다 말씀 순종하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말씀이 내 믿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 믿음까지라고, 믿음만큼이라고. 큰 자든 작은 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보고 너는 멸치 같은 작은 목사라고 주님께서 그러실 때 저는 멸치가 멸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목사, 그 20몇 년 전에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22년 20 몇 년 동안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다 어느 날 알았어요.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그 멸치 같은 목사, 그 뜻이, 멸치라는 뜻이 가장 작은 생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가장 작은 종이고, 가장 흔한 종이고, 가장 천한 종이고, 가장 이 모든 걸 그냥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그냥 멸치 같은 종이다.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천해도,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실력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법칙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의 원칙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원칙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만큼 나아갈 수 있고,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고, 믿음처럼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말씀. 내 심령 안에 말씀이 많으면,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믿음으로 붙잡은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은 예외 없습니다. 큰 믿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내가 붙잡은 말씀이 적으면 적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작아집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비가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에게 나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그 아비를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물질의 원칙으로 살지 말고, 저 세상의 원칙으로 살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원칙으로 살고 믿음의 원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예수의 원칙으로 살고 믿음의 원칙으로 살 바에야 믿음의 거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거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내가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 오늘 본문에 홍해에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거 평생에 처음 바닷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봅니다. 요단강이 여호수아 3장에서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처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내가 작은 인생이라서, 세상에서 내가 약한 인생이라서, 세상에서 내가 가난한 인생이라서, 세상에서 내가 연약한 인생이라서 저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원칙으로 사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의 원칙으로 사는 이들이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크면 큰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역사 경험하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어도 만나는 역사, 경험하는 역사, 간증들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거부요, 말씀의 거부요, 은혜의 거부요, 믿음의 거부요, 물질의 거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 예수 믿을 바에야 작은 믿음, 찌끄러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거부들이 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내 한계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릇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이 광야를 감당할 수 있으면 광야를 감당하는 그릇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을 감당하는 그릇이 만들어지면 가나안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축복의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셔도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갈렙과 요수아 외에는 가나안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부어주셔도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릇이 되면은요, 여러분 그거 깨어버려요. 그거 뱉어버립니다. 그거 차버려요. 주변에 보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거 뱉어버리는 이가 있고 차버리는 인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한계를 지나가려면 그릇이 만들어지셔야 됩니다. 그릇이 빚어지고 그릇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그릇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광야.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전에 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감당할 그릇을 광야에서 만드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부터 만납니다. 문제 없을 때가 없어요. 환란이 없을 때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같은 그릇, 정금 같은 그릇, 보석 같은 그릇이 되시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시고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그릇이 커지고 내 그릇이 넓어지고 내 그릇이 높아져야 광야만 겨우겨우 허덕허덕 감당하는 그릇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가나안도 축복의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영광의 땅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릇이 만들어지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광야에서 만들어지고 그릇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사울 왕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연단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뽑아주셔도 그 자리에서 교만하여지고 그 자리를 차버리는 불순종하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훈련과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입니다.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지.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이러다가 내가 사울 왕에게 죽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압 왕의 성경에 보면은 요새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가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모압 왕의 요새에서 당장 나오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자마자 다윗이
저 다윗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유대 땅 수풀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이가 없습니다. 연단을 좋아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그릇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광야를 낭비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좋아하는 이는 없지만 광야를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광야를 낭비합니까? 광야에 들어가잖아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문제를 만나잖아요. 이럴 때 원망하는 분이 계세요. 불평하는 분이 계세요. 비난하는 분이 계세요. 판단하는 분이 계세요. 정죄하는 분이 계세요. 혈기 부리는 분이 계세요. 다투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광야를 낭비하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내 그릇을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아시고는요, 광야 한복판에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들 훈련 한복판을 지나가고 연단 한복판을 믿음으로 지나가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광야인데 무슨 감사, 고난인데 무슨 감사, 어려움인데 무슨 감사, 슬픔인데 무슨 감사. 아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을 정금 같은 그릇, 광야만 감당하는 그릇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감당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광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저 이거를 보면서 제가 알았어요. 그렇구나. 방위에게는 방위가 받는 훈련이 있습니다. 병사에게는 병사가 받는 훈련이 있고, 장교에게는 장교가 받는 훈련이 있고, 왕에게는 왕이 받는 훈련이 따로 있습니다. 훈련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연단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 쓰시고 더 귀히 들어 쓰실 그릇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 내 인생의 한계, 영성의 한계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고난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진짜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한데 여러분,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인생들마다 그러므로 고난을 사모하세요. 광야를 사모하세요. 대부분의 인생들은, 예수 믿는 인생도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과분한 우리 일꾼들, 우리 성도분들, 목자분들에게 제 소원합니다. 고난을 사모하고 광야를 사모하세요. 고난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 끝에, 광야 끝에, 고난과 광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인들 고난의 십자가를 좋아하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3번이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늘아버지께 소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의 잔을 마시니까 그 다음에는 영광의 잔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아파도 슬퍼도 무서워도 외로워도 겁나도 광야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실 때에 광야의 변두리를 지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광야 한복판을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한복판을 지나갈 수 있는가? 주인 예수를 믿을 때에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정말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의 변두리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폭판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 교회,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도 이제 교회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개척하셨잖아요. 교회 개척하는 게 얼마나 힘드는가. 정말 죽을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동남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남아에 갔는데 아니 지금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데 코끼리가 일어나서 묘기를 보여야 되는데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 조련사가 구슬이고 때리고 협박을 하는데도 코끼리가 못 들은 척하고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 조련사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코끼리 좀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시냐고, 그러면 거금으로 살해를 하겠다고. 이 사람이 와도 안 되고 저 사람이 와도 안 되고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연세 드신 목사님만 보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내려오시더랍니다. 그럼 내려오시더니 코끼리 귀에 대고 뭔가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시니까 코끼리가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묘기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너무 신기하니까 아니 내가 때려도 안 돼, 내가 뭐 말로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한마디 말로 이렇게 코끼리가 벌떡 일어나서 저렇게 달려갑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별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코끼리야, 너 나랑 같이 개척교회 하자. 놀라가지고 이 코끼리가 기겁해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휴하고 막 서커스 부리고. 여러분 그만큼 개척하는 게 힘들다는 거지요. 제가 존경하는 이 목사님이 그 로타리 근처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개척을 하셔가지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분이 로타리에 있는 그 넓은 동네, 그 많은 동네를 다 돌면서 새벽마다 이제 땅밟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영혼들 다 나한테 주십시오. 다 우리 교회에 달라고. 그 넓은 땅을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하고는 땅밟기를 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12년인가 13년인가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 참 저 거목은 다르구나. 기도를 해도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됐다, 그만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시잖아요. 주님이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멈추시면 안 돼요.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내 믿음이에요. 이 목사님이 12년 13년을 말이 그렇지 12년 13년을 새벽 기도 후에 그 넓은 그 동네를 그 땅을 땅밟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들을 다 나한테 달라고, 이 영혼을 다 우리 교회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날은 12년인가 13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기도 후에 땅밟기를 하고 이렇게 그 동네들을 쭉 돌면서 이 영혼들을 다 나한테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쏜살같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데 아니 그 바라보고 있는데 이 새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새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봐라. 내가 저 작은 새 한 마리를 위해서도 얼마나 넓은 하늘을 준비해 놓았는지 봐라. 그런데 내가 작은 새 한 마리를 위해서도 저렇게 넓고 높은 창공을 준비해 놓았는데 저 새가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 자기가 날개짓을 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만 사용할 수 있단다. 그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네가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응답을 받고 그날부로 땅 밟기를 멈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당만 하면은 다 준다고 하시는데 내가 이제 응답받았다고 이제 땅 밟기를 멈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인생의 한계를 지나가시려면 광야 인생으로 만족하고 사막 인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의 인생이 되시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쓰실 만한 귀한 그릇, 큰 그릇, 정금 같은 그릇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그릇들이 광야를 통하여 만들어지고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이 귀한 그릇 되어지고 보석 같은 그릇 되어지고 큰 그릇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내 한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오히려 지나가고 넘어가서 내 간증되어지는 그릇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